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미국 국립건강연구소라고 NIHR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건강과 그리고 감사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원망 불평만 하게끔 하고 또 다른 그룹은 감사의 말을 하게 하고 또 한 그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답니다. 그 요즘에 그 욕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욕 테라피라고 아세요? 예, 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기 방 막 그 욕을 막 있는 욕 없는 욕 막 하고 뭐 몽둥이 같은 거 하나 주고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걸 막 두들겨 패면서 막 욕을 막 해대고 막 그러면요 화가 한국 사람들이 또 화병이 있잖아요. 이 한이 있잖아요. 그거 막 울면서 막 하면 개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더 면역력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로 했던 그룹이 가장 면역력이 좋더라, 건강하다,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하고요, 감사하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하면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연세가 84세세요.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입니다. 천재입니다. 그 이제 옛날에는 경기고등학교가 최고의 고등학교였는데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4개월 만에 3년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물리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연소 해외 박사입니다.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는 23세 5개월에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응용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국내외 상관없이 박사 1호였는데 최연소였는데 지금은 2018년도에 이효정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과학 분야에서 박사를 받으셔서 그분은 22년 8개월, 22년 8개월. 근데 정근모 박사는 외국에서 23년 5개월 만에 박사를 하시고 24살에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고 32살에 카이스트 부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 기술에도 많이 과학 행정에도 많이 역할을 하셔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하셨던, 정권이 바뀌어서도 또 역임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석학이죠. 근데 이분에게는 자녀가 1남 2녀가 있는데 부전자전이라고 아들도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IQ가 151. 근데 그 아이가 10살 되던 해에 신부전이 왔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의사 좋은 병원들 다니면서 아이들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은 장기 이식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아프고 그래서 그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장기 이식 받을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들에게 장기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전에는 기독교인이긴 했지만 무늬만 기독교인,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자녀가 아프고 또 자기가 자기의 신장을 아들에게 떼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앙이 온전하게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를 다녀야죠. 그죠? IQ가 151인데. 근데 그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친구들에게 자꾸 따돌림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아들이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가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한 번은 이제 3번째 자살 시도했을 때 혼수 상태에 있는 아들이 이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왜 나를 살렸냐고 아버지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 정근모 박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근모 박사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감사해라. 네 아들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근모 박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감사하라고요? 제가 그 녀석 살리려고 신장을 줬어요. 제가 그 녀석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녀석에게 감사하라고요? 아니죠. 그 놈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해야지 왜 제가 제 아들에게 감사하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근모 박사님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네 아들이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네 아들이 있었기에 네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아들에게 감사해라. 거기서 이분이 거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애물단지. 그죠? 아파서 내가 신장까지 떼어졌는데 학교도 적응도 못하니 이 애물단지 문제야였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감사덩어리가 된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아들을 감사로 대하게 되니까 아들이 온전히 회복하게 됐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감사하십니까? 가족에게 감사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라고요?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만데요?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포기한 게 얼만데요? 가족들이 나한테 감사해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에게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아멘. 부모님한테 감사하시고 아멘. 배우자들에게 감사하시고 아유 어쩌다 이렇게 엮였냐 이게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내가 감사해요. 아멘. 자녀들에게 감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는요 여러분 가족들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너희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엄마 아빠는 감사하다. 감사의 은혜가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의 본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문대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제목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플러스 되게 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내 인생을 마이너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은혜에서 늘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절기에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3번 하나님 나 새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꼭 지켜야 될 새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
그리고 오늘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했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고, 맥주절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첫 번째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또 맥주절이라고도 부르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수확의 열매가 밀과 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었어요. 무슨 동요죠?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건 누구든지 알지요. 그죠? 농부가 씨를 뿌려 나와 함께 나와 춤을 춰요, 랄라랄라. 옛날에 해보셨나? 주일학교 때? 예. 그저 밀과 보리가 자라는 애가 왜 나왔나 했더니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아, 맥주절에서 나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절기, 기쁨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지막 한 해의 농사를 거둘 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절기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한 해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이 어때요?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기쁜 날이에요. 왜요? 우리 민족이 해방을 당한 날이니까.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 8월 15일은 지우고 싶은 날인 거예요. 왜요? 패망한 날이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는 이유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이 나에게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맥주절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상식으로 보면 주일 예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손해입니다. 우선 시간적인 손해예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나가서 일하고 뭐하고 할 시간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해야 되니 물질적인 마이너스도 오고, 상식으로 보면 마이너스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세상의 상식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면요, 그곳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럽이 산업혁명 이후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패하기 시작할 때 그 유럽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로요? 아메리카로. 그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는 옛날에 독실한 장로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유럽을 떠나서 아메리카로 갑니다. 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있다간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겠다. 세상이 너무 세속화되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저 척박한 북아메리카로 갑니다. 왜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북아메리카는 돌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들은 남아메리카로 갔습니다. 왜요? 거기에는요, 지하자원이 많아요. 특별히 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남아메리카로 간 거예요. 유럽에서 한 부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북아메리카로 갔고, 한 부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금을 캐기 위해서 남아메리카로 갔습니다. 지금은요,
믿음으로 세워진 북아메리카 땅은 가장 풍성한 땅이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금을 캐기로 갔던 그 땅은요, 지금은요, 가장 빈곤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안 잊은 거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가면 하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하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의 내용 중에서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승리의 복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주시는 복의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승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성격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 주시는 말씀인데, 그 복에도 뭐예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승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승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의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첫째는 가난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들의 삶이요, 늘 감사의 믿음 안에서 주의 절기를 지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난에서 벗어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지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가방끈이 짧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간증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무지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병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할 때 우리가 신앙을 전도할 때 기복적으로 전도하면 안 되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요, 또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 양미숙이라는 어떤 청년이 한 간증이에요. 이 청년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미신을 좋아했어요. 점 보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점치기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불치병에 걸리는 거예요. 버거시 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버거시 병이라는 것은 동맥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썩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발가락에 이 피가 안 통해서 썩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그냥 여기 발가락만 잘라서 될 게 아니라 허벅지까지 잘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절단을.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럴 바에 내 죽고 만다. 그래가지고 수면제 70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발견하고 응급실을 가서 위세척을 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있는 동안에 전도를 받게 된 거예요. 전도 받을 때 단순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아직 수술을 하기 전이죠. 퇴원하고 나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아멘 소리쳤는데 그 순간에 자기 온몸에 찌릿한 전기가 오더래요. 그러더니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건강하고 그 승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질병도 죄가 아닙니다. 죄는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늘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꺾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충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막 날 괴롭힙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한번 해야 되지? 그런 마음 갖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번성의 복입니다. 번영의 복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 내 능력, 내 재능, 내가 살아있는 사회생활에 있는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것은 작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몇 배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는 같은 의미예요. 만수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차고도 넘치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번성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바로 안전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가 믿음 안에서 주의 절기를 지킬 때 내 땅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 안에서 내게 가지고 있는 소산을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고, 그죠? 요즘에 이슈가 뭐예요? 요즘은 횡단보도도 잘 서야 돼요. 급발진. 제가 급발진 팁을 하나 드리면, 그 차도 컴퓨터로 전기장치이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급발진이 됐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이렇게 계속 밟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밟으래요.
있는 시간 쭉 밟고 발을 떼지 말래요. 예, 쭉 밟는 게 낫습니다. 브레이크가 딱딱해요. 그걸 꼭 계속 누르라는 거예요. 쭉 밟고, 그리고 옆에 사이드 브레이크 있죠. 이거 이렇게 누르는 거. 요즘은 이게 아니라 이게 다 보턴이잖아요. 이거 잡아당기래요. 꾹 누르고 잡아당기면 그나마 조금 브레이크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동을 걸 때 우리도 이제 요즘 이제 버튼이죠. 돌리시는 분들은 우리 보통 시동 걸 때 어떻게 걸어요? 한 번에 걸어. 그죠? 브레이크 밟고 한 번에 걸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전압에 전류가 확 올라가면서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차가 컴퓨터기 때문에. 제가요 지금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얘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예.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리는 거는 탁, 탁 이렇게 천천히 탁, 탁 돌려. 탁 돌리지 말고. 그리고 보통도 브레이크 밟지 말고 한 번 눌러주고 그 다음 또 눌러주면 시동이 걸리잖아요. 한 번 눌러주면 전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급발진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명장이. 여러분 세상에 참 별의별 일들도 많은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될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전하심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내가 예배와 절기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번성과 그 나에게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원수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악인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갑시다. 척박한 땅이지만 그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곳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예배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절기 감사함으로 지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방 땅에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